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에 보니까 은사도 다양하고 사역도 다양하고 직분도 다양하지만 하나님은 같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믿음과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 행함과 예언과 영분별과 방언과 통역을 각기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는데, 이 모든 은사들은, 다양한 은사들은 같은 한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2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에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 아주 독특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몸을 가지고 국가나 또 도시를 설명하는 것이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도 있었습니다. 주로 어떤 때 사용되었느냐 하면 이런 식으로 일치를 호소할 때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리스 로마 철학자이고 웅변가로 유명했던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2세기 초에 했던 그 정치 연설이 있습니다. 그 정치 연설 속에 이런 내용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모든 시민들과 만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확인해 보면 그 사람은 절대로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소 내에서 단 둘이라도 서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더라. 그리고 반대로 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불일치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불치병처럼 서로 일치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것으로 인해서 완벽한 상호간의 소외가 일어나서 이런 어떤 것이 전체 몸에 다 파고 들어가서 사람들로 하여금 참 힘들게 하더라 라고 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도 같은 사람이 없고 모든 사람이 다 불일치하는 이런 어떤 것이 도무지 고칠 수 없는 그런 불치병처럼 있고, 이것이 국가라고 하는 곳, 다소라고 하는 곳에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사이의 불일치를 이야기하는데 인간의 몸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보면 엘리우스 아리스티데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 연설인데요, 경고인데 로데인들을 향해서 하는 경고의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말로는 당신들의 도시를 존중하지만 행동으로는 그것들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다리에서 시작하여 자신의 몸을 토막냈던 스파르타인 클레오메네스의 승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도시국가의 몸을 당신들 자신의 손으로 찢어 발겼을 때 펜테우스를 갈기갈기 찢어버렸던 여인들과 무슨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자기의 도시들을 아주 잘 가꾸지 못하는, 오히려 분열되어 있고 일치를 이루지 못하게 되어질 때 오히려 파괴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아주 몸의 지체를 하나하나 이렇게 잘라내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일치를 위해서 부분의 순응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몸의 은유와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은, 가장 근접해 있는 그런 이야기가 메네니우스의 아그리빠의 이야기입니다. 이 우화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몸의 각 부분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배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고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도 일을 하고 입도 일을 하고 발도 일을 하는데, 배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받아 먹기만 하고 채울 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그래서 손과 입과 이가 더 이상 음식을 배에게 공급해 주지 않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태업을 한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결국 영양이 공급되어지지 않아서 몸 전체가 이 반사지경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리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그리파가 이 우화를 들려준 목적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도 그냥 놀고 먹는 것이 아님이 분명해졌다. 배도 자양분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다른 부분들에게 생존과 번성에 필요한 것, 즉 그것이 혈관 속에 골고루 분배되어져서 음식이 이제 다 소화되게 되어졌을 때 그 영양분을 피를 나누어 줌으로써 이 몸을 보양하고 있었던 것이다. 몸의 지체들의 내적 분쟁이 장로들에 대한 평민들의 분노와 어떻게 유사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로부터 유추를 끌어내므로써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그거라는 거죠. 평민들이 보기에는 장로들이 놀고 먹는 사람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배에 음식을 채우기만 하는 배처럼 보였던. 자기네들은 또 손처럼 자기네들은 수고를 많이 하는데 장로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 도시국가나 그 도시의 어떤 그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냥 하는 일 없이 그냥 뭔 일 하나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분노들을 막 가지고 있을 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거죠. 이 우화의 목적은 이 배라고 하는 것도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또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그 일을 실제로는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평민들의 반항을 억제하고 장로들을 상층부로 하여금 유지되어지는 그런 어떤 사회, 장로들이 사회의 어떤 상층부에 위치하는 그런 어떤 이런 어떤 위계 질서를 이루기 위한 어떤 일치에 대한 호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 이 몸의 은유를 가지고서 정말 끌어내려고 했던 그 목적이 뭐냐면 이 가부장적인 위계 질서입니다. 이 로마 시대는 철저하게 피라미드 구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피라미드 구조.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아주 자세하게 규정되어진 등급의 이 위계 서열이 매겨진 계급 사회였습니다. 이런 어떤 계급 사회 속에서 자신의 어떤 위치 속에서 순응하는 것, 특별히 그 위층에 해당하는 이 사회의 어떤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관대함, 너그러움을 요구하면서 또한 하층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면에서 순응할 것에 대해서 체제에 순응하고 잘 따르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몸의 이 메타포를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요, 이런 어떤 그 당시에 바울 시대에 만연했던 이런 어떤 몸의 은유와 고린도전서 그리고 바울의 편지들 속에서도 고린도전서 외에도 다른 곳에도 몇 번 등장하는데 이런 어떤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이 몸의 은유는 굉장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몸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이와 같은 몸의 메타포는 그 당시 사람들이 사용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어떤 면에서 그 당시 사람들이 사용했던 것을 완전히 그냥 엎어버리는, 그냥 그리고 유추의 어떤 지향점도 굉장히 다른 그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상류계급의 이데올로기를 어떤 면에 깨뜨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12절부터 20절에서는 교회 안에서의 개인들의 다양성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여러 개. 그러면서 지체를 구성하고 있는 유대인과 헬라인과 종과 자유인 정말 다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국이라고 하는 땅에 살아가게 되어지면
대체로는 한국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며 살아갑니다. 요즘에 조금 더 달라졌죠. 요즘에는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와 있지만 그러나 비율적으로 보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단일화되어진 그런 사람들의 만남입니다. 근데 유대인과 헬라인 정말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종과 자유인이 교회라고 하는 공간에 함께 살아가고 또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다른 사람들이지만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몸에도 보니까 우리 몸에 여러 지체들이 있죠. 손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다양한 지체들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다양성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아주 눈여겨보아야 할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18절입니다.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 다양한 지체로 몸을 구성하게 한 것처럼, 구성되어져 있는 것처럼 이 교회라고 하는 공간에도 정말 다양한 사람들로, 또 경제적인 어떤 지위나 또 인종적인 굉장히 다양한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그것이 그냥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진 것이 아니라 1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런 다양한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이루게 하셨다. 그래서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이 몸은 하나임에 대해서 20절에 보니까 지체는 많지만 몸은 하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해서 26절에 보니까 이 다양한 개인들 간의 상호 의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자세로 이런 상대방을 대해야 할까요? 첫 번째 21절부터 26절 사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원칙이 있다면, 다른 지체를 향해서 쓸데없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체를 향해서 쓸데없다. 우리 몸을 비유해 보면 눈이 코에게 너 뭔 일 하냐, 또 손이 또 다리에게 너 뭔 일 하냐 라고 그렇게 쓸데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원칙이 있다면,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요긴하다.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요긴하다. 몸에 비유해서 참, 은유에서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의존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 구절이 있다면 24절과 25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4절, 25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이렇습니다. 중간부터 한번 읽어보면,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셨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셔서 몸 가운데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서로 돌보도록 하셨다. 그래서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게 되어지면 모든 지체가 즐거워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고통당하는 지체, 또 약한 지체를 도와주고 보살필 때 온몸이 건강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신앙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만을 가지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 나의 기도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어떤 아주 생생한 어떤 체험들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도 하고, 또
우리 스스로 가늠해 보기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수직적인 차원이. 그리고 이 수직적인 차원과 함께 빼놓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수평적인 차원입니다. 이 수평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신앙의 성숙 그리고 자라감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적인 어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공동체적인 영성이 다듬어져 가고 또 만들어져 가는 그 경험을 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런 어떤 노력들이 있는, 그런 어떤 인식이 있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지낼 때는 그것은 참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평안하고 안정되어 있으면 우리의 각자의 그 가족들의 삶도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러나 가정이 힘들면 각자의 삶이 굉장히 불안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가 하나됨을 유지하고 또 건강한 몸을 잘 이루고 연약한 지체를 돌아보고 또 서로가 잘 조화를 이루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교회 가운데서 지내게 되어지면 인격의 부분도 굉장히 잘 다듬어져 가고 성숙되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래서 불편하게 되어지면 교회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부분이 생각보다도 정말 중요한 부분 같아요. 뭐 다른 교회 가면 되지 그렇게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다른 교회 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이 안에서 함께 지내면서 시간을 나누었고 함께 생각을 나누었고 아픔도 기쁨도 같이 다 나누었던 이 친구를 떠나서 다른 곳에 가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아요. 제가 신학교 교수로 있을 때 평신도란 말이 좀 그렇죠. 성도님들 중에 이제 야간에 주간에는 본인들이 일을 하고 야간에 그래도 말씀을 좀 더 신학을 좀 더 공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과목을 개설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뭐 대체로 전문가 그룹이 많이 왔는데요. 이야기를 쭉 나누다 보니까 생각보다 교회가 문제가 있는 교회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떻게 저런 교회를 다닐 수 있냐라고 하는 생각이 그때 있었어요. 제가 그때 교회 오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이해도 상당히 많이 굉장히 이상적일 때입니다. 아니 그럼 집사님 그 교회를 왜 계속 다닙니까? 라고 할 때 그 대답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교수님, 다른 교회 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계속 다닙니다. 목사는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자리가 딱 마련돼서 가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러면서 또 적응하는 시간들도 필요하고 하지만 성도님들의 경우는 처음부터 다시입니다. 성도님들은 교회 가면 대체로 뭐부터 하죠? 직분을 다 받았어도 새가족반부터 시작. 그 교회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되니까 새가족반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목사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 있구나. 목사들이 성도님들이 교회 나오면 자기 좋아서 교회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교회 가는 게 더 힘들어서 이 교회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면 겸손해지죠. 내가 좋아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막 나온다 이게 아니고 다른 교회 가서 시작하려고 하니까 그게 더 힘드니까 나오는구나. 뭐 일간 신문에 어제 나온 기사인데요. 자폐 성향의 친구를 도와준 학생이 서울의 한 대학에 수시로 입학을 했습니다. 수시에 수능 안 보고 수시 전형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 대학은 한양대인데 한양대는 아주 입시에서 파격적인 어떤 행보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능 최저 등급을 또 폐지하고 또 내신조차 때로는 어떤 전형에서는 보지 않는, 그래서 다른 대학들이 저렇게 해서 학생을 뽑을 수 있는가라고 그렇게
아주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까지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를 보입니다. 그래서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한양대배 천하제일대회 아무나 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그 전형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학생이 그 수시 전형에서 합격을 했습니다. 이 학생이 합격하게 되어진 그 이유를 쭉 설명을 하는데 그 기사에서 학생부에 적혀 있는 한 줄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대요. 사회적 관계 형성이 어려워 1학년 때부터 많은 놀림과 따돌림의 대상이 되었던 자폐 성향의 친구를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지켜주고 돕는 역할을 했음.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그렇겠죠. 자폐 성향을 가진 아이가 일반 고등학교에서 한 교실에서 같이 생활하는 것 쉽지 않을 겁니다. 때로는 자기가 조절되지 않아서 아이들에게 화를 버럭버럭 낼 수도 있고 의사소통이 또 힘든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반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왕따시키고 놀리고 하는 그런 어떤 일들을 하게 되겠죠. 고등학교 1학년에 그 반에 같이 배정받았던 이 학생이 이 자폐 성향의 아이와 한 반이 되었는데 이 학생이 보니까 친구들이 놀리는 거예요. 친구들이 필통을 가지고 놀리기도 하고 때리려고 하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 아이의 친구가 돼야 되겠다. 짝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반에 짝을 정할 때 이 아이랑 짝될 사람 할 때 이 수시로 합격된 이 아이가 손을 들어 제가 짝할게요. 이렇게 됩니다. 내가 짝이 되어지면 다른 아이들에게 놀림 당할 때 적어도 내가 먼저 나서서 말려줄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짝이 되었습니다. 이 자폐 친구의 자폐 학생의 친구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점심시간에 같이 밥 먹으러 가면서도 또 같이 시간을 보내줘야 되고 훨씬 더 다른 아이들보다 천천히 먹고 또 힘든 그런 그 시간들을 보낼 텐데 함께 옆에 계속 있어줘야 되는 그거. 다른 아이들하고 그냥 보통 아이들처럼 그렇게 지내버리면 참 자기 점심시간도 더 여유롭게 쓸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또 선택한 과목들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선택한 과목 그 교실에 가서도 항상 이 아이가 짝이 되어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3년을 이렇게 지냈던 거죠. 그래서 이 한 아이의 어떤 면에서의 섬김, 배려라고 하는 그것이 자칫 그냥 왕따로 따돌림으로 그냥 한 아이가 자폐 성향의 그 아이가 고등학교 시절을 정말 힘들게 지낼 뻔했던 그 어떤 상황이 이제는 완전히 다 사라지고 보통 아이들처럼 그렇게 지내게 되어지고 또 그 아이가 속하게 되어지는 교실이 학급이 정말 왕따 또 따돌림 이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좋지 않아질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 한 아이의 수고와 헌신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 자폐 성향의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의 그런 어떤 평온한 반, 기쁨이 있는 반, 즐거움이 있는 반 그런 어떤 반으로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 한 줄을 보고 이 대학에서 이 학생을 뽑았습니다. 근데 성적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보통 그 대학에 들어가는 성적보다 훨씬 더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공동체적인 어떤 사회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잘 다듬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 앞으로 충분히 좋은 교사가 될 것 같다라고 해서 그렇게 체육과에서 그렇게 선발을 했다고 해요. 우리 개포동교회에도 다양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성도님들이 있고요. 또 다양한 직분들을 우리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역들이 존재합니다. 이 다양한 성도, 다양한 직분, 다양한 사역들 속에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주셨다라고 하는 18절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또 24절, 25절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균등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부름을 가지셨다. 몸을 고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역을 하거나 어떤 직분을 감당할 때에도 저 사역이 뭔 의미가 있을까라고 그렇게 물음 던지기보다는 각자의 자리에서 참 열심을 내고 소중히 여기는 그런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평안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신앙을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되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다양한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등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조직 안에서,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몸의 지체로서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우리가 지내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셨던 이 하나 되게 하시고 또 평안함 가운데서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신 이것들을 우리가 누려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이 공간, 이 우리의 어떤 이 신앙생활의 터전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한순간에 일치가 깨뜨려질 위험성이 있고 또 평안함이 깨뜨려질 그런 위험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또 평안하게 되어지는 건 어떤 한 사람의 역할로는 안 됩니다. 담임 목사가 뭐 잘하거나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모든 지체가 다 다른 지체를 소중히 여기고 특별히 연약한 지체가 있다면 잘 보살펴주고 존중히 여기게 되어질 때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유지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 뭐 여러 교회들은 또 힘들어하는 교회들도 있고 또 평온한 교회들도 있는데, 제가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보다 보니까 참 독특합니다. 평온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의 경우가 훨씬 더 어떤 면에서는 두루두루 원만해요. 아픔이 있는 공동체에서 때로는 막 뭐 어떤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애쓸 수도 있고 또 정의롭지 못한 것을 또 그것에 또 그냥 있을 수 없어서 때로는 의사표현을 하면서 대립이 생기는 그런 어떤 일들도 있죠. 그래서 그 나름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라 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굉장히 이 공동체적인 어떤 인격을 배워가는 부분에서 참 쉽지 않은 공간이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개포동교회 이제 내년에 3월이 되면 92년이 되는데 92년의 역사 속에 참 이런저런 또 일들도 꽤 있었던 교회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지난 몇 년간 평안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답답함이 아니고 또 교회로 나오는 그 발걸음이 어떡하냐 라고 하는 어떤 걱정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면 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한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허락하여 주심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감사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정말 잘 가꾸어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역자들 수고 많았고요. 또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존중하며 우리가 달려왔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개포동교회 또 아름다운 공동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고요. 또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주 안에서 한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한 수고에 대해서 인정함 받고 또 상급받게 돼요. 이 땅에서의 상급을 우리가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러나 영원한 상급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음을 기억하면서 주 안에서 한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 그와 같은 보람 있는 신앙생활, 또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